사람들이 복 받기를 다 원합니다. 누구나 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물론 하나입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가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죠. 첫 번째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이 정해놓은 신에게, 자신이 정해놓은 자신에게 응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청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복받았다. 나는 복받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면이즘적이고 세상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신의 목적과 뜻, 세상적으로 보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아,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잘 맞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한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내려주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아니 이게 무슨 복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사람들의 뜻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진정한 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속에는 첫째, 구원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정말 최고의 복인 줄 압니까?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영생 복락에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같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낙원,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은 그것입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거기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고통, 여성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렸던 이 사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아 뱀의 모습으로 가서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를 미혹했는데, 이 사탄이 결국은 그 뱀은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 수 없던 우리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 누려도 부자처럼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잔치를 벌이고 무수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인데 오늘 73편 28절로 돌아가 보면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들 주보에도 그 말씀 묵상편에 나와 있죠? 같이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대.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3천만 원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뭐 이렇게 믿음 생활 할 필요 있나?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신다. 내 목표도 달성 안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소원하고 어떤 대상에게 간청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면 복을 받았다고 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신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생각하는 이런 주의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사 그 뜻이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복주의 신앙인들은 그 목적이 달성되면은요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요. 뭐 이제는 살만한데 뭐 할만한데 뭐 그래도 내가 그만큼 잘했으니까 이만큼 살게 된 거지 뭐 이런저런 이론과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모양을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잠깐 여기 계세요. 다녀올게요. 1년 떠나고 2년 떠나고 3년 떠나고 10년 떠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 내가 장롱 속에 넣어놨던 액세서리 신 어딨지? 꺼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기복주의 신앙과 그런 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 위로부터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모세도 40세에 애굽 바로 왕의 궁정을 떠났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 궁정에서 호화호식하는 왕궁을 믿음을 가지고서 다 내려놓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아부하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을 돕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애굽 궁정에 가서 자수하고요. 붙잡혀가지고
조금 형 좀 살거나 아니면 근신하거나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살인자라고 추적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모반하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치적인 큰 제목을 가지고 바로를 추적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히브리 백성이라면서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니래. 글씨 조상을 올라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이방인이라면서. 그래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기로 결정하고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만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호화로운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왜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로서 참 큰 뜻을 품고 일을 진행했는데 하루아침에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감시하는 그 당일에도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국 땅에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아무 곳에나 성전을 지으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 없다면 그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자라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저놈 잡아라. 왕 외에는 아무 신에게도 경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놈이 여호와라고 하는 저가 믿는 창조의 신이라나 그 신에게 경배했다.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참 여러분 이것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갔는데 복은커녕 죽을 길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죠?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게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감시병들이 와서 저를 잡아갈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다가 잡혀서 제가 사자의 밥이 돼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어도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붙잡혀갔어요.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요 다니엘을 물질 않아요. 입을 봉했어요. 스스로 봉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죽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냈어요. 이 당시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죽도록 사형 선언을 했는데 죽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 있고 신께서 아주 중요한 뜻이 계셔서 살리라는 뜻으로 알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고 입을 봉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왕이 보고는 그러면 그렇지. 내 충신 다니엘이 잘못할 리 없지. 이놈들아 봐라. 신께서도 다니엘을 보호하는데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다니엘을 모함했던 저놈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여러분 반전이 됐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잡아다. 이런 충복 다니엘, 신께서도 사랑하고 지키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오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던지니까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었던 사자들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고 들어온 사람들을 단숨에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복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지희 간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고민이 되지? 그렇게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우리도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이 뭔지 알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두 번째는 안전지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안전지대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 피하고 도망가면요 죽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자기를 맡겼어요. 그런 믿음의 젊은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를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따르고 믿는 사람들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가서 막 전도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어봤는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막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랬더니 은혜와 복이 임하고, 그래서 가진 바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기 위해서 거듭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이 28절 한 절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이런 행적, 주의 행적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시작. 인생의 행불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야 수 좀 더 넣어, 수 좀, 장작 좀 더 넣어, 풀무질을 하니까 여러분 불이요, 이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붉은색보다는 청색을 띠어요. 실감 납니까? 불의 온도가 높고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가 빨갛게 될 줄 알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퍼렇게 돼요. 시퍼렇게 돼요. 여러분 물속도요, 얕은 곳은 투명해요. 깊은 곳은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떤 색깔이요? 시퍼래요. 강가에 한번 가보세요. 깊은 물은요 시퍼래요. 아이고 시퍼래요. 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불행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의인은 일시적이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견고한 바위처럼 안전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간 젊은이 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한번 기도합시다. 한 주하게 맞춰서 한 3분간만 간절히,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헌물을 강단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아들은 별도로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우리 요한 형제님께서 강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배를 폐하지 않고 바로 큐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책 전부 나눠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조를 짤게요. 차혜진 전도사님하고 차요한 우리 황제님이 한 조. 가급적 좀 같이 가까이 앉아요. 가까이 앉아서 그럼 서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조금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뭐 바로 옆에 앉아도 관계없고요. 옆에 앉아도 관계없고 앞뒤로 이렇게 앉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어쩌지 이거 어떡한데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이 큐티집 생명의 삶 큐티집을 맨 앞에 보세요. 숫자가 뭐 써있죠? 5월이요. 5월이요. 5월이라는 뜻이죠. 자 5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큐티가 있어요. 네? 자, 이 안에 매일 큐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또 공부하는 분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 자기 전에 나 큐티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큐티하는 요령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져왔죠? 네.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얼마 내기로 했죠? 10,000원. 10,000원. 자기 이름 다 써있죠 성경책에? 네. 안 가져온 사람은 솔직하게 10,000원을 기부하세요. 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게. 자 이렇게 보시면 5월이에요. 5월 중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쭉 큐티집을 보면 특강이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 특강은 시작하면서 특강이 여러분들 본연의 존재가 되도록 서로 돕는 부부 봤어요? 네. 세 번째인가요?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없어요. 세 번째인가? 맨 앞에 여기. 자 이렇게 있죠? 네. 자 거기 보면 특강이 누가 쓴 거죠?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결혼이 어떤 것인지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아 있어요. 자 알겠죠? 네. 자 보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지 않아요. 좋지 않다. 거기다가 줄을 꼭 쳐요. 자,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뭐지 이게? 혼자
혼자는 아닌 것 같아. 아담을 깊이 잠들어가지고 옆구리에서 뭘 뺏었어요? 갈비뼈요. 아, 갈비뼈를 취하셔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 그랬더니 아담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엉덩이를 흔들고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쓸쓸하고 독거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 어떤 사람들은 야 결혼하면 그날부터 끝이야. 아니 내가 뭐 종살이하게 생겼어. 그 남에게 그 여에게 내가 종살이하게 생겼냐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결혼하기 힘듭니다. 아 그렇지. 서로 돕는 거지. 사랑하는 거지. 함께하는 거지. 상대의 약점이 있으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거지. 아니 저놈의 자식 저놈의 거시기 시작하자마자 결혼 시작하자마자 내가 버르장머리가 확 고쳐놓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기싸움을 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런 이야기가 8페이지부터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만 설명드리면 8페이지에 큰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의 합이다. 결혼이 그런 거예요. 선남선녀가 만나서 똑같이 일치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막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종속 당신은 내게 속해 나 따라오라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나 따라와라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당신도 나를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 총 주제가 다른 존재의 조합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9페이지 큰 글자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히 똑같아서도 아무렇게나 달라서도 안 된다. 부부는 일치성과 보완성이 동시에 있는 존재다. 자 일치성이라는 것은요 하나 된다는 것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게 되겠습니다만 3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다 보면 서로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서로 닮아가요. 그것을 오늘 9페이지의 아래쪽 부분에 세 글자로 뭐라고요? 일치성. 서로 닮아가요. 내가 왜 얼굴이 이상하게 당신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다? 이상하게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부부는 살다 보면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같아져요. 왜 같아집니까? 서로 맞추고 돕다 보니까 먹는 것도 함께 생각하는 것도 자꾸만 닮아가요. 그래서 뭐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현아 지 예진이 요한 눈빛만 봐도 자, 알게 된다는 거죠. 일치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보완성. 당신 참 고마워. 우리가 30평생 40평생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이해해 줬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저 새끼들 봐. 그냥 저놈들이 벌써 커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손주도 갖잖아. 여러분 이런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서로 보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첫째는 뭐예요? 일치성. 둘째는 보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읽으면 안 되고 한번 읽어봐요.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 해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11쪽 가보십시오. 아홉 번째 줄 남성과 여성으로 거기 보고 있습니까?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성과 여성성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함께 완전 무장을 해야만 부부로서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돕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배우의 그런 군사적 의미가 깔려있다. 둘이 합력해야만 패하지 않을 수 있다.
거기다 줄을 칠 필요가 있어요. 둘이 어떻게 해요? 협력해야만. 협력해야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한 5번째 줄 쫙 내려가면 그리스도께서 나오죠? 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남편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하며 결점과 흠을 극복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야 한다. 도와야 된다.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아름다워지도록.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고 부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교제도 하고 결혼도 준비하겠습니다만, 이런 철칙을 가지면요, 크리스찬적인 부부, 결혼관, 이성관, 이게 정립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학 넘겨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할 때 18쪽 보세요. 18쪽. 18쪽 폈어요? 네. 자,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 자, 큐티를 우리가 이 책으로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과 뭐? 찬양과 기도. 우리가 오늘 찬양을 쭉 진행했죠? 오늘은 약간 완성도는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더 이제 잘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읽어야 돼요? 본문 읽기. 자, 이번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는데, 본문을 몇 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두세 번 정도. 그리고 말씀을 요야. 문맥을 고려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문맥이라는 게 뭔지 알죠? 단락단락 그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그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묵상. 묵상이 뭐예요? 묵상.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지? 본문을 두세 번 읽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묵상을 잘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내가 오기 전에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해가 뉘웃뉘웃 기울어 가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기도, 조용히 묵상, 기도, 소리 없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무슨 단계? 적용하기. 적용이 뭐예요? 어디에 적용하는 거죠? 내 삶에. 삶에. 야, A 플러스들이 오늘 왔는데, 자,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운동.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운동. 이렇게 큐티할 때 내일 묵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날 말씀을 미리 묵상해도 좋고요. 하루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돌아봐도 되고. 자, 여러분들이 방식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럼 자율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기도. 여섯 번째로는 나눔. 자, 그래서 큐티할 때 이제 조별로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지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눔을 가지고 큐티를.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고요히 한 1분, 2분 우리 같이 묵상합시다 하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나눠보는 거야. 나는 이제 이번에 직장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좋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확 화부터 내고 끊임없이 뒤에서 뒤 거시기를 때리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오히려 더 선대해주고 배려해주고 혹 그가 나를 바보처럼 취급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여러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고 말로만 잘 해놓고 생각으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무례함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번 이제 키티 주제를 진행했는데 영순아 너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어땠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발표를 이렇게 해보는 거. 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진짜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고 또 지나간 간증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20장 20페이지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요. 자, 책 이름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 이름 시작.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에게 전해진 두 개의 편지 중 앞선 시대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이 두 개의 편지보다 더 많은 서신이 오가실 것으로 추측된다.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편지글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에요. 제작 연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약 3년의 시기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주 54년, 55년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편지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써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써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써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뒤쪽에 서자가 붙은 건 다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고린도전서, 로마서, 베드로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냥 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성령에 감동하여 편지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서자가 붙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여 시기 중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쯤에 54년에서 55년 사이에 정리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냈을까요? 기록 목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는 뭐뭇에 대하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의받는 주제들에 대한 답변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관내 알게 된 문제, 다툼, 우상숭배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했다.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다툼, 두 번째는 우상숭배.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써서 보냈구나.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되십시오.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 주요한 신학적인 체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전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전합니다. 둘째, 분열과 도덕적 타락, 우상숭배 등의 문제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해야 한다. 셋째,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자, 1장 1절에서 3절은 무슨 내용이죠? 인사말. 지금 보고 있죠? 어딘지 알겠죠? 자, 첫 번째 타이틀 제목이 교회 분열과 다툼에 관한 바울의 권면. 6장 20절까지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이죠. 첫째는 인사말이었고 두 번째는 감사. 감사는 어디서 어디까지죠? 1장 4절에서 9절이요. 잘했어요. 교회 분열은 1장 10절에서 4장 21절이요. 성도 사이의 문제는 5장 1절에서 6장 20절. 자, 오른쪽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하는데 우상 숭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죠? 부활에 대한 문제, 그 전체적인 또 결론에 대한 문제를 쫙 정리해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구조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보고 집에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에베소에서 주 54년경 핵심 구절 하나를 정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른쪽 21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쓰신 이야기에 대해서 2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3페이지에는 성령의 계시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기록한 장소 거기 지도 있죠. 네. 지도 한번 보실래요? 기록한 장소가 어디죠? 에베소. 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편지를 어디로 보냈죠? 고린도. 지금 뭘 통과해야 돼요? 바닷길을 통과해야 돼요. 뭘 전하려면? 편지를 전하려면. 그럼 누군가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건넜어요? 지중해. 자, 지중해라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됐어요. 누군가가 이 편지를 가지고서 전해줬다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갈라디아 오른쪽에 보이죠? 이 아시아권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 바다 건너편 고린도 이쪽 마게도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유럽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쪽, 아시아 쪽과 건너편 마게도냐.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넘어가죠. 빌립보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넘겨보세요. 24페이지. 묵상을 돕는 배경과 산책.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 동안 이 책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틈틈이 읽어보세요. 24페이지의 주제는 뭐죠?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와 아시아의 교두보 고린도. 아시아에서 넘어가서 동쪽으로 로마까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쫙 내려가죠. 이 교두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와 같은 핵심 역할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요? 고린도가. 자, 오른쪽으로요. 사탄에게 내주었나. 여러분 우상 숭배와 교만과 음란과 다툼이 계속된다면 누가 좋아할게요? 사탄이 좋아한다는 거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페이지 보세요. 자, 제목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결혼 생활. 아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한 것에 대한 총망라가 여기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째 주 시작되는데 5월 1일이죠?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2일자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28페이지 주일 거 보겠습니다. 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사명과 은사로 견고히 서는 삶. 자, 본문이 몇 절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절에서 9절까지. 자, 영어를 읽어도 좋은데 한글로 읽을게요.
자, 1절부터 쫙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9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쫙 진행하는데 30쪽 넘어가 보세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도의 정체성. 정체성이 뭐죠? 내가 누군지. 오, 실력이 대단하죠.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알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틀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 때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청년 젊은이들로서 자기 신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줄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신 자,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등으로 칭합니다. 누구라고 불러주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회사에 직장에 가면요, 누구시 하고 직급도 불러줘요. 그럼 내가 뭐하는 사람이구나 알죠. 자, 한 9번째 줄인가요? 성도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시작. 성도는 교회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이를 인생 지표로 삼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모든 언변과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언변과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서 전도자로서의 이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변화된 마음, 그래서 교만하거나 다투거나 분투하여 살아나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진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맨 밑에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은 그냥 하고요. 설교 노트 있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여기다가 메모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설교 내용을 좀 정리해 보세요. 네.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검사할게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32쪽 본문을 읽고 사실은 성경 안표도 이렇게 다 들어있죠. 네. 그리고 34쪽 보세요. 그 내용이 분해되어 있어요. 내용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 대신에 35쪽 보면 예와 같은 것이 있어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 함께함으로 세워가는 나라에 대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읽고 아무튼 내일 월요일 주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 그 다음 화요일은 뭐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지혜. 자, 여러분들 큐티집에 혹시 자기 이름 써져 있어요? 네. 이렇게 썼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지고 가야 돼요? 저기다 놓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